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되게 추워지니까 감기 환자도 많고 또 한두 분은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피로도 많이 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 아무도 실패하거나 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 요한일서를 큐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를 큐티를 하기 전에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 이러면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인간의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철학이 기독교 안에 어떻게 파고들었느냐 하면 하나는 금욕주의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기독교에 미친 악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인들은 결혼을 했으면서도 남편과의 성생활을 거부하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좋은 겁니까? 이런 생활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하고 좋은 겁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이제 남의 여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선을 넘으면 죄가 되는 것인데, 마치 이런 생활 자체를 죄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 금욕주의는 왜 이런 육신적인 것은 무조건 죄다라고 생각하는 이 금욕주의죠.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아주 금식만이 신령한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이 금욕주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학대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금욕주의의 방향으로 이 영지주의 철학이 흐르기도 했고,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터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 내비게이터를 이단이라고 했느냐면, 이 내비게이터는 영육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이제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라 금욕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영지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살든 우리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률 폐기론으로 육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면서 육체를 방탕하게 생활하는 쾌락주의로 빠지는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로 빠지든 쾌락주의로 빠지든 그것이 이미 이제 이 복음이 전하여지던 당시에 이제 이 영지주의 철학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스토아 학파 철학은 하나의 금욕주의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 흐르는 것이었고, 하나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피쿠레네 학파였습니까? 쾌락주의로 빠지는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독교는 뭔지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목사가 한 교회에 거주를 하면서, 이제 저도 아마 27년, 28년이 돼갑니다마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 와서 길게는 이제 2개월, 3개월 목회를 하다가 또 딴 교회에 가서 또 2개월, 3개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순회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선교사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거나 이들을 위한 숙소를 준비하거나 이제 이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사람들을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한 3서는 이제 장로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 3서를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이 영적인 삶에 승리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표인데, 아마 이 사람은 몸은 좀 불편하고
또 이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도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형제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대신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극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음 전파를 하는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역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인은 거의 이제 3세기 초반 이게 확립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수없는 잘못된 기독론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교훈이 잘못됐으면 절대로 그를 집에 들여서는 안 되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는 진리의 일꾼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요한 1서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절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들이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얘기했고,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오늘날 드러나는 이단들도 대부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할 건가?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무엇으로 분별할 건가?
이 영주주의 시대 가운데서 또 하나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건가? 그 분별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주주의 철학에서는 육체는 더러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육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철학의 복음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철학 속에 절대로 복음이 담길 수 없는 것이 영지주의 철학은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철학자들,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뭐예요? 이번 주에 설교할 요한의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계속해서 몇 년째 마태의 크리스마스, 누가의 크리스마스, 올해는 요한의 크리스마스를 설교할 차례죠. 그래서 올해는 요한의 크리스마스. 근데 여러분 요한의 크리스마스 설교는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화육 또는 성육신의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요한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육체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굳고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거절하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거절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예수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피 흘리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 신학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라 동일하게 그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저는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딱 한 가지를 전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과 제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본 단기팀을 위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내가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못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불만이든지 원망이든지 상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내가 돈도 많아지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상처가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심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어려움과 내 연약함과 내 상처와 내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친백성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아심받은 백성,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옛날 찬양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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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요즘 찬양은 뭐라고요?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뭐죠? 그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말로만 찬양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뭡니까? 나를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지식으로 알 때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희가 이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떤 얘기는 너희가 나를 죽일까 봐 심히 두려워하고 떤 게 아니라 내가 내 복음 전파니
말의 지혜와 인간의 그 지혜로 하는 것이 될까봐 내 복음 전파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그냥 인간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때 기도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갑니다. 제가 일본 땅에 복음도 전하고 다 하지만 두 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경험이 되고 믿어지면 우리 안에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 맞설 용기가 생겨요. 그건 세상의 어떤 돈도 어떤 권력자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고 내 형편이 뭐고 내 실력이 뭐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세상 한복판에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뭐라고요? 이 복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열등의식이 중요하고,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에도 또 벗어나야 되겠고, 수 없는 비행기 티켓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일본 교회 프로그램도 열려야 될 것이고, 일본어 연습도 잘해서 일본어 찬양도 잘해야 될 거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막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 청년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고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 뭐하러 사람이 되셨을까?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단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영분별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어떤 목사님이 병을 고쳤다, 그러면 좋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사.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악한 영이 와서 그런 일을 행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이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속했는지 적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걸 분별의 기준으로 성경은 전혀 삼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오늘날 신천지는 그렇죠. 사람이 너무 좋다고. 어떤 사람의 인격을 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라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알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뭡니까? 쏟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너무너무 좁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인데 아주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이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지 미혹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영과 육이 이론론을 갖고 있지 않고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 육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는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이 몸이 그리스도를 위한 귀한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을 분별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기복신앙도 굉장히 악한 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자극하는, 아니 예수 믿고 복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받고 복을 주지만 우리의 복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도 다윗이 주는 나의 주 되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물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될 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지 물질이 결코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없을 때 그 물질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병철 집사님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한 가정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제가 울산교회에 있을 때 교회 전도사로 갔더니 학생회가 6명이 있더라고요. 고2 학생이 3명이고 중2 학생이 3명,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이 목회자가 됐어요. 다 선교사가 됐죠. 이제 장상택 선교사, 오늘 온 선교사는 이제 송경석 GBT 선교사인데, 뭐 하느냐면 GBT가 뭔지 알죠?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를 GBT 선교사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버마어를 번역한 아도람 처드슨 같은 사람은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연구를 해서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을 GBT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송경석 선교사는 아주 머리가 탁월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이런 선교사가 아니라 GBT 선교 가운데 특이한 선교를 해요. 성경이 읽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도 없지만 그 성경이 읽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 쪽에 부족들을 찾아 들어가서 그 부족들에게 그 부족 가운데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 통해서 영어든 뭐 말레이어든 태국어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읽어주는 사람을 찾아서 그걸 성경을 뭐냐면 레코딩하는 겁니다. 그 나라 말로. 그래서 그걸 MP3로 담아서 이제 그걸 핸드폰에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해줘서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한번 녹음하러 들어가면 이제 평균 9개월이라고 하는데 9개월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오지에서 성경 66권을 다 이제 레코딩을 해서 그걸 MP3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음성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6명 중에서 3명이 선교사가 됐고 1명이 사모가 됐고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은 뇌출혈 때문에 저 어딘지 모르지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유튜브로 오늘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근데 그 6명의 아이들이 단 한 1년 반 만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든지 학생회를 70명을 만들었어요. 70명을. 그래서 그때를 오늘 기억하는데 참 내 모습이 도리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제자들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녀들이든 그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한국인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은 풍요롭고 잘 산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노후를 위해 돈은 좀 저축하고 있냐? 목사님, 노후가 뭡니까? 전 노후를 알지 못합니다. 노후를 알지를 못하는. 지금 오늘 내가 쓸 돈도 없는데 내가 노후를 어떻게 알겠냐고. 아이들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와서 목사님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4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었는데 그 술 중독을 끊고 신앙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고 당신이 그 원수를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이긴 거라고. 그럼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음란이든 술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신학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라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비결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이것도 설명하면 설교가 길지만 말씀 내년의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 힘으로 내 의지로 우리는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이겼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요. 그럼 내가 이런 유혹들을,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들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말씀 묵상할 텐데 우리 교인 성도들도 표현하지 않지만 죄에 넘어지고 실패해서 이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6절, 7절. 오늘은 한 10시 반까지 좀 설교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자,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고 믿는 사람,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빠진,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책임,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외면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의 1차 교제권, 그게 뭐냐면 교회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패하게 되면 신앙은 100% 실패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고 하는 이 교제권은 세상에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듣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상업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힘을 얻고 하는 이 교제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의 결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청년회의 결속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 청년 때는 이동이 많잖아요. 대학 때문에도 이동하고 직장 때문에도 이동하고 또 이제 전국 어디에 가서도 자기가 소속감을 깊이 느끼는 집단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교회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불신자입니다.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뭐여야 된다고요? 교회여야 되고 거기로부터 뭘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도 어떻게 하면 더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교회에 참여해서 이 결속력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 되고 결속력, 가족 같은 이런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적이어야 되고 성전 중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 생활은 없어요. 공부를 하는 놈도
목회를 준비하는 놈도 일주일에 최소한 3번, 4번씩은 교회를 가면 그 교회 공동체에 참여를 하게 하고 그래서 리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큰 교회를 갔는데 아빠, 여긴 예배가 너무 적어. 우리 교회만큼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청년 예배도 드리고 싶고 대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주일 3부 예배가 청년회 겸 또 본 예배라는 거예요. 청년회 예배도 있고 본 예배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적다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교회에서 많이 없어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몇 시간씩 내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가 함께 시작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친밀함을 느끼고 이런 주님과의 교제 예배 생활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가는 예배를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혼자 드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라는 거다. 내가 우리 청년에 혼자 드리는 예배를 좀 많이 하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유튜브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1차 집단이 친밀한 교제 집단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결속력이 콩콩 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사랑입니다. 8절부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은 아주 유창한데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도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면 배고플 때 빵 하나 나눠주는 사랑도 됐지만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 성경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그게 어떻게 마땅합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 내 가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못 바치는데 어떻게 교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사랑하는데 교회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떨 때요?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라는 건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무너진 것은 형제들 간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가 없어요.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면서 형제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다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는 수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성경은 다 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형제냐? 만약에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뭘 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은 망각하는데 내가 조금 베푼 은혜는 망각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누구로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돈 많이 주겠구나. 신앙을 이딴 식으로 가진 사람들은 형제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론적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 사랑은 항상 뭐라고요? 자기에게 덕을 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 들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겨우 조그만 돈의 문제라면, 나에게 인정하지 않는 아픔의 상처의 문제라면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친 그 사랑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나에게 아픈 상처의 말을 주었다고 해서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지나기 전에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 여러분에게 난 상처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난 상처받았습니다. 난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평생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까? 그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덮을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덮을 수가 없던가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때때로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저를 속이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는 이라고 하는,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그러나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 용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상처를 덮읍시다. 우리 안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독이 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어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높고 높은 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심받은 친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